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정도의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광복절 기념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또 전교인 수련회를 며칠 앞두고 있어서 말씀을 이쪽으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된 이유는 하나됨의 이유가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지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땅에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지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자료집을 보니까 시저, 로마 시대 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가진 시저 왕이 있습니다. 이 시저 왕이 전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그렇게 확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저 왕도 두려운 게 있을 때요. 천둥 소리를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천둥 소리만 나면 그냥 밑으로, 테이블 밑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또 러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었던 1700년 당시에 피터 대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피터 대제도 두려움이 있었는데 뭐냐면 다리를 못 건넌대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함께 말을 또는 마차를 타고 가다가도 다리를 건너라 치면 내려서 건널 때 어떻게 건너냐면 한 발짝 딜 때마다 소리를 크게 내게 하면서 그렇게 건넌다는 참 너무 웃긴 그렇게 용맹성을 자랑했던 마음도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을 좀 약하게 말한다면 트라우마로 영어로 표현하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트라우마가 있죠? 몸만 보면 그만 몸이 움츠러들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딸꾹질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 저는 고향이 바닷가인지라 어렸을 때 보면은 배에 결코 여성을 태우지 않아요. 그런 어분도 있어요. 지금도 제가 있는 줄 압니다. 서양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13. 왜 13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12분과 제자들 12명과 예수님이 숫자가 합한 걸 이 제자들은 별로, 서양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요. 이유가 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어하는 숫자가 있죠. 왜요?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이 나니까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어느 아파트 같은 이 세상에 어느 건물은 4층이 없네요. 또 4층이 있다 할지라도 F를 써놨어요. floor, 영문으로 F를 써놨는데 진짜 어느 건물 같은 4층이 없어요. 4층이 존재가 안 하는 게 아니고 1층, 2층, 3층 그리고 한 5층이더라고요. 이런 건물도 제가 봤어요. 각자 그런 두려움 내지는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일 두려움 중에 어떤 두려움이 큰가요? 죽는 거? 안 두려우세요? 두려워요? 안 두렵다면 글쎄요. 안 두려움도 있겠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죽음이 그렇게 두렵진 않아요.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천국이 이거보다 좋대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끝나면 천국 갈 터인데 그게 뭘 두렵습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도 있다고 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특히 젊은 청년들의 그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모습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이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이거 도저히 안 생기면 좋겠는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왜 두려움이 생길까요?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에 입각해서 찾아봐야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을 보니까 두려워하며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두려움이 생긴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의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이 죄성이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진 않았어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아담아 부르니까 두려워서 그만 숨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오늘 찬양도 좀 은혜가 저도 개인적으로 됩니다. 말씀가 맞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삼아주시면서 그냥 선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는 것이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이게 바로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떤 의미로 어떠한 그러한 말씀의 해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은 그런 모습, 너무나 포근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음성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오매불망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내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야. 그렇게 두렵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니라고 우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게 들려주십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냐면 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했습니다. 내가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지명이 뭐예요? 꼭 집어서 김복순 집사야 라고 꼭 집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개야 라고 꼭 집어서 부른 게 지명입니다. 그냥 모두를 향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꼭 집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박중반 너 하면서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지명하여 선택한 나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께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그를 지켜보셨고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심처럼 지금도 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콕 집어 부르시며 지명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깊은 산 중에 홀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워요. 이렇게 깊은 산 중에 혼자 있을 때도 있지만 요즘 통용되는 단어 가운데 군중 속의 외로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군중과 함께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나, 그런데 내가 외로워요. 왜 그럴까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없을 때는 그런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지금도 나를 기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한다는 것은 지명해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또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부르셨을까요? 우리를 원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부르시고 원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우리 하나님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성가 찬양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시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찬양받으련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그 사랑을 간절히 원하시며 부르시고 계십니다. 야 아들아 딸아 네 입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입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너를 사랑함처럼 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제발 좀 많이 고백해 주렴한 그 표현이 바로 그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부르신다 그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조금 전에 한 번 더 언급했습니다. 다시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 삼아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3절 볼까요?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싶을 때 간절함이 있지요. 어떤 것을 소유하려면 그 간절함과 함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만일에 제가 핸드폰이 하나밖에 없는 핸드폰이라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게 딱 핸드폰 가게를 갔더니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저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을 내 것으로 삼기 전에 한번 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꺼내서 보여주죠. 그럼 어때요? 조심스럽게 다루죠. 왜요? 내가 아니니까. 만일에 이거 내 거 아니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사야 돼요. 고장나가지는 안 사요. 그런데 값을 치르고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좋아 죽지요. 좋아 죽기만 합니까?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스와 수모를 너를 대신하여 주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너는 내 거야.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속량으로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목숨 내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목숨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까요? 2절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언하신다는 말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 물론 대한민국 백성들이 참 세계적으로 요즘 많이 칭송을 받는 이유는 우리는 정의라는 게 있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요. 외신들, 특히 유명 방송국 기자들이 와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 일본, 한국 초등학교 앞에서 위장을 해서 제가 그 영상을 봐봤습니다. 위장을 해서 아이들이 두세 명 지나가는데 푹 쓰러져서 아픈 사람처럼 푹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아이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일본 아이들은 관심을 갖기는 갖습니다. 갔는데 선뜻 나와서 붙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아이들은 딱 세 친구가 가더니 쓰러지니까 외국 사람인데 그러고 쓰러지니까 바로 붙어서 괜찮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 핸드폰이잖아요. 바로 119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내고 그러니까 이 기자들이 웬 부르면 곤란해지니까 바로 중단시키고 콜하지 말라고. 근데 외국에 있는 분하고 한 아이가 또 영어도 하네요.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아들이 어찌된 아이인가 해서 물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랬고 우리 부모님이 그랬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긴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예요. 더더욱이 우리는 믿음의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바로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명도 그 물에 의해서 피해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극렬한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야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적 삶의 모습은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분명한 확신과 함께 성도적 자긍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 자긍심이 뭐냐면 담대함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함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물리치는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물리친 자는 분명히 이 땅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 담대함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성도적 삶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자를 찾으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하지요.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명자를 찾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 내가 그 사명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후배 목사님들과 대화하다가 요즘 이제 신학교 입학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숫자가 많이 줄었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경쟁률이 보통 6대1, 7대1, 쓸 때는 8대1로 됐었습니다. 요즘은 신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진학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신대원, 장로신학대학교 신대원이 그래도 여타의 다른 교단에 비해서 조금 비율이 그래도 높습니다. 그 비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쓸 때 1.4대1. 지금 1.2대1. 한 2, 3년 지나면 아마도 미달될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입학생을 받으면서 또 목사고시를 치르면서 면접관들이 면접을 한단 말입니다. 고시부나 또는 제가 지금 총회 신학교육부에 제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내지는 목사 후보생들을 면접함에 있어서 이 면접할 때에 제일 깊게 그리고 강하게 질문한 게 뭐냐면 콜링입니다. 소명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이냐, 부름받은 사람이냐 묻습니다. 일부 때는 안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제가 미션스쿨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목사 되기로 한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한번 왔었지요. 저쪽에 있습니다. 키 좀 많은 선생님. 워낙 전라도말로 많이 해서 우리 은혜가 됐습니다만 그 친구하고 둘이 나중에 아는 일입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2학년 때 같은 반이었습니다. 3학년 때는 반이 달랐어요. 저는 그 친구도 신학교를 간 줄 알았어요. 나중에 만났더니 이 친구는 신학교를 안 가고 일반 사범대학을 가서 결국은 이제 모교회 미산여고 한문 선생님으로 이제 공직을 하고 작년에 은퇴를 종결을 했어요. 후에 만나서 선생님 나하고 둘이 목사 되기로 했잖아. 왜 목사 안 됐어? 그랬더니 그 친구도 신학교를 합격을 했대. 저와는 다르게 합격을 했는데 아버님이 그때는 전사님이셨어요. 전사님으로 은퇴를 하셨는데 목회자죠.
신학교 합격해 하니까 딱 불어 해놓고는 너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 라고 묻더래요. 아버지, 제가 그런 각오는 안 돼 있는데요. 그랬대요. 그럼 신학교 간다. 그래서 신학교 합격했는데 신학을 접고 그때는 후기 대학이 있었습니다. 후기 사범대학을 가서 결국 한문 선생님으로 인턴했습니다. 소명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로 힘들 때 저도 사람이잖아요. 목양을 접고 싶을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꿇어서 기도하는 게 주님 저를 불러주십니다. 비단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로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확실성 있는 선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어떤 나이인 줄 아세요? 오늘 말씀의 사제에 이렇게 표현했네요.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그냥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옆 사람을 봐보세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입니까? 그렇죠? 우리 격리 한번 합시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보배롭고 존귀한 분입니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존귀한 분이에요. 존귀한 분이에요.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라에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지, 그렇지? 말씀 마무리합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었지요.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시죠. 그 찬양은 한 부분이고 궁극적으로 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선언하신 이유가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최소한 찬양자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이 찬양은요 부름받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노래 부릅니다. 심지어는 사탄의 노래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만을 찬양하는 찬양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름받은 나인 줄로. 또 하나는 부름받은 성도는 기도하는 존재입니다. 다른 종교도 기도라는 말을 쓰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쓰는 기도와 그들이 쓰는 기도의 용어는 같을지 몰라도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기도하는 성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의하는 성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르심 앞에 그렇군요. 내 것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 많이 교통하고 더 많이 깊이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도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의 도구가 바로 기도입니다. 한 가지 더요. 성도는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실 때 영광 받으실까요? 저는 분명히 확신을 갖습니다. 내 입술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이실 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봤을 때 나는 저 상황은 도무지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저희 봐라. 이 상황에도 감사를 고백하네. 그 깊이를 보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도전을 받는 거. 어떻게 저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까?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장 4절 6절에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 분명히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이라 선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이 납니다. 어떤 삶의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언하심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담대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